우리 인생이 말이죠. 어느 누구나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어느 들녘에 이름 없이 피었다가 바람 불면 시들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취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쳐서 취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푸르고 기백이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조금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 여러 왕들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전쟁을 치루어서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성들과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한 31명 정도의 그런 성읍을, 왕들을 다 쳐서 취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해변가에 있는 이 어떤 블레셋 족속들 가운데 일부, 또 높은 산지에 있는 그런 일부 성들은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각 족속대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 두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와 반지파는 빼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이제 그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나누게 되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나누었다고요?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 복불복 아십니까? 복불복? 제비 뽑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저 땅을 좀 분배받기를 원한다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누군들 좀 더 좋은 땅, 좀 더 비옥한 땅,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은 그런 지역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싸웠고, 다들 땀을 흘렸고, 다들 수고했는데, 다들 고생했는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비옥하고, 좀 더 좋고, 좀 더 괜찮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미묘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싹 흐르고 있는, 이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 누구라고요? 이 갈렙이 앞으로 딱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 산지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고 그 성들은 비록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딱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고 보고했을 때에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갈렙은 늘 여호수아와 동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그런 연장자이고 지도자이고 대단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갈렙이 그냥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 평지, 아무 어려움 없어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갈렙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 가장 견고한 성이 있는 지역, 아직까지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어서 그 땅엔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땅에는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땅을 지금 자진해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참 멋진 사람이다. 적어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한 이 대목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취해야 할 산지가 있는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지만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거룩한 꿈을, 그 신실한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중등부 12명을 포함한 전체 41명,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의료 선교팀도 있고 또 우리 그 치과 기공을 하는 그런 팀도 있고, 우리 단교 선교팀이 필리핀 엥겔레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과 또 의료팀과 함께 지난 수요일날 밤에 출국해서 어제 저녁 좀 늦은 시간에 제가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필리핀 지역 엥겔레스 지역을 갔는데, 특별히 그 아누나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참 못 삽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협력하는 문지훈 선교사가 아누나스 블레싱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너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별로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것입니다. 기껏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지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펀이라고 필리핀의 대중교통수단 아닙니까? 그 지펀이 운전사가 되는 게 유일한 그들의 꿈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돈 벌 때 벌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고, 거기에는 아침에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아침에 시장이 열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냥 하루 먹을 거 사서 그냥 하루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 가서 또 하루 먹을 거 사서 하루 먹고, 그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그들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늘 그 생활을 그냥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면서 꿈을 키우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좀 천국을 소망하고 좀 더 큰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정말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인가. 또 그 지역 주민들, 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갈렙이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45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도 잠시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거기에 갈렙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의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도무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울면서 밤새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에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찬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네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갈렙은 딱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의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리는 그 6년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늘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산지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가슴속에 좀 새기고 있으십니까? 갈렙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45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나? 한 30년쯤 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애인이었던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었는데 갑자기 그 시력을 잃고 자살하려고 하는, 죽으려고 하는 그 안요한, 그 당시엔 청년이겠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 320쪽을 펼쳐보아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가 막 해서 성경을 찾아서 이걸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여호수아 1장,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 청년 안요한이 확인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구약성경 320년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나도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형통에 대한 의미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형통은 막힌 곳이 뚫리는 것이구나. 뻥 뚫리는 형통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한 10년쯤 된 말씀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에레미야가 3장 20절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아니하냐.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나는 힘입어 살아가야 되겠다. 오래된 은혜, 옛날에 어떤 영광, 옛날에 대단했던 기억 그거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힘입으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산지를 취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제가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 빼먹지 않고 어쨌든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매일 아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신선한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그 말씀을 붙잡고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에 어떤 야망을 세우는 것, 그냥 우리가 어떤 인생에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홍해를 걷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고 그들이 장대에서 거인 같았고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보면요 보는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은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마다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발로 밟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십시오. 이 범일동과 범천동 이 골짝 저 골짝을 보십시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저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기도하는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는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는지 여러분 그 필리핀 그 못 사는 지역에 대대로 이어 내려와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땅을 밟고 수없이 그 산을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면서도 못 보는 것들을요. 선교사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의 눈에 보입니까? 왜 그 땅에 보입니까? 왜 그 땅에 비전이 보입니까? 왜 그 땅이 이렇게 좀 하면 변화가 있겠다. 그런 걸 왜 봅니까? 선교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역을 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엥겔레스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필리핀에도 원주민이 있더라고요.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이 사는 아주 못 사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못 삽니다.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틀 동안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이렇게 의료 진료를 했고 또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루 동안 이렇게 진료를 하고 나서 우리 의료팀에 사는 얘기가 대부분이 감기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은 아열대 지방 아닙니까? 우리가 갔는 때가 겨울인데도요. 겨울인데 거기에는 겨울인데 뭐 기온이 뭐 29도 30도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 감기가 뭐 90% 이상 걸려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선교팀원들이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는데 여러분 대나무로 엉성하게 그 엮어놓은 그 바닥에 밑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냥 제대로 된 벽도 없는 근데 그 지역은요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웠다는 것입니다. 오돌오돌 떨고 근데 제대로 덮을 만한 이불도 없고 아기가 너무 그 추워서 그냥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밤새 못 자니까 엄마가 아기를 밤새 안고 아기를 재우면서 노래를 부른 그 노래를 밤새 들으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 선교팀이 가서 이번에 섬기고 있는데 담요 한 장만 있어도 따뜻한 모포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아이들이 감기에 안 걸려도 돼요. 여러분 늘 감기를 달고 사니까 이게 아이들이 체구가 조그만한 거예요. 나이가 11살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5살쯤 돼 보이는 조그만한 17살, 18살인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늘 감기를 달고 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발육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지역에 좀 담요를 우리가 좀 교회가 좀 모아서 좀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취할 만한 힘과 건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할 만한 헤브론 산지를 취할 만한 힘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능력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중요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5세인데 45년 전 그 생생하던 40대의 건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힘이나 아직도 건강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나 뭐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85세가 되셔도 40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담대하게 그 아낙 자손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요. 어떻게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도 그런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작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1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갈렙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잃지 않고 85세가 되었는데도 힘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그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성실한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이 말은요.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 그가 느낀 것, 그가 생각하는 것들을요. 가감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가서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하여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밤새도록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갈렙이 옷을 확 찢으면서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지 않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옷을 찢고 그 땅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갈렙을 향해서 막 돌로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분위기는요. 옷을 찢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때 막 갈렙이 목숨이 10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담대하게 나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요. 그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본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생각을요. 뭐 분위기에 편성해서 뭐 대세가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요.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실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좀 많아지고 허리가 좀 굽어지고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힘과 젊음을 유지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던. 두 번째는요.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도 갈렙에 대하여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끝과 속의 꽃 같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의 꽃 같은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정말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이지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85세인데도 싸움에나 출입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견고한 헤브론 성읍을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만한 그런 믿음의 기백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원상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을요 잘 감당하실 수 있으려면요 힘과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이 갈렙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기백, 이 힘과 건강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살아서는 영광,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남기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지 마시고 적어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적어도 작은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갈렙처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주셨던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삶의 적극성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인생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할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유를 대고 핑계를 삼고.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의 자세는 적극성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이 그하는 그 견고한 헤브론 성읍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갈렙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한번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한번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기백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했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좀 교만한 사람하고 얘기해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내가 하고, 그것도 내가 하고, 그것도 내가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면 제가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대체 뭘 했지? 그래서 막 얘기할 때는요,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참 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난 대체 뭘 했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질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안 질려고 막 여러분도 막 나도 이거 하고 막 나도 이거 이러다 보면 서로 두 명이 자랑 끝에 나중에 마음 상하고. 근데 아무튼 저도 좀 그렇게 좀 마음속에 내가 대체 뭘 했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바둑의 복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했던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고 꼼꼼히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꼭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막 얘기할 때 저는
좀 주눅 들고 난 진짜 별로 한 게 없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잘 생각해 보면요. 집에 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작년을 생각해 보고 또 지난 한 5년 동안을 생각해 보고 이래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싸움이나 출배나 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바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급이 없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늘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85세인데 이제는 다 은퇴하고 이제는 다 그냥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가 앞장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고 있는 그 미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갈렙이 앞장서서 제일 힘든 산지, 제일 어려운 헤브론,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들을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백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야 될 산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과 열방을 우리가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땅을 밟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우리가 다 취해야 될 산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산지가요 어떤 땅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헤브론 산지가 갈렙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구입한 땅,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낼 그 땅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막벨라 굴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바로 그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것을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 꿈을 꾸고 비전을 꺾지 않고 그 땅을 취하였는데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그 헤브론에서부터 한 30km 떨어진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유다 자손이죠. 여러분, 다윗은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다윗 왕이 수도로 정했던 바로 그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 산지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지역과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다 이런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기가 막히게 어떤 일들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취해야 될 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것을 취할 만한 힘과 건강과 기백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취해야 될 산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 헤브론 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꿈을 꾸고 비전을 키워가며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슴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실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늘 겸손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하나님이 이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이 구입한 첫 번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막벨라 구리스 땅이었고 그것은 장차 다윗 왕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축한 곳이기도 하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갈렙처럼 우리 육신의 나이는 85세라도 우리 믿음의 나이는 푸르고 청청한 시냇가에 뿌리 내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산지를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늙지도 말게 하시고 아프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병들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력이 생생하게 하여 주시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싸움이나 출입에나 능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겸손하고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는 산지를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